이렇게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는 귀하고 복된 말씀, 심히 약한 종이 태어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 저희 혀와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충성스러운 성도. 충성스럽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변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마음 먹은 걸 끝까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이런 서로가 충성스러운 관계,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네. 우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상태를 빨리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자체가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화의 내용이 도대체 그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속히 알고 싶은데, 마땅히 정말 자기 생각을 제대로 알고 자기에게 바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한마디로 자기 살기 바빠서 예수님에 관한 일은 지금 뒷전으로 밀려져 있다.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 개인적인 삶에만 관심이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저기 사도 바울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수고하고 고난받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은 보낼 수가 없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이제 거기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시킬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옥에서 석방될 거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서를 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잠깐 놓여놨지를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다른 성경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여행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그러고 다시 붙잡혀서 그 최후를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가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시켜도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을 만큼 곁에 두고 싶기도 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시켜서 좀 알아오게 하고도 싶고, 그런 친밀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사실상 누가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관계다. 그건 결국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친밀한 관계.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뭔가 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주의자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시키는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법을 잘 지켜가도 그 안에 내면의 마음까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거든. 친한 사람들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잠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금방 그것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섭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나쁘면은요, 서로가 이런 신뢰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그걸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고난도 같이 받고 핍박도 같이 받고 고생도 같이 해야 돼. 이렇게 될 때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 좀 받아야 돼요. 핍박도 받고요. 수고도 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있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을 때 정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여기 있는 숨은 뜻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교제하기. 서로 좀 하나님과 서로 교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방문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쓰고 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땅 위에 발붙여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방문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소리만 길을 기울여 무슨 소리만 나도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일 없었는데 숨어버려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가 이 책을 못 찾았어요. 어느 책을 보다가 그 하룻밤에 읽는 성경 이야기, 그 풀림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잘 들으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선악을, 문제의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탄이 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말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이렇게 하면, 영어성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내가 이것은 악한 건지 의로운 건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평안함,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는 그 평안함, 이런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선 우리의 모든 이 관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를 보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사물을 보든지 간에, 저거는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잘하네 잘못한다. 내가 왜 그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보는데 그렇게 예민한가? 이렇게 빠른가? 언제나 제 자신이 위문이에요.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네. 딱 보면은, 저 사람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자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못해서 지은 죄,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그 속성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는 하나의 비유로서 정말 우리가 이해는 하기 쉽지만은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어떻게 접붙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은 애매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이룰까가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해 나가야 돼요. 가끔 좀 그러세요. 참 전에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지금 별로 안 느껴요. 주면 쓰고 안 주면 말지 않은 그런 게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머니에 돈 없어도 괜찮은데 저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좀 참 친하게 지나면은 그 재벌 회장하고 정말 가깝게 친하게 지나면은 아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친하니까, 친구니까 그냥 그런 거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번 이 말씀을 중간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친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친할 수가 있죠?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 있는 속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죄 있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중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죄인 상태 아니 내가 내 죄를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관계는 형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빌립보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이 빌립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 합니다. 나는 존재는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하나님과 나는 연합되어진 존재. 네? 하나님과 나는 왜냐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그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그러거든. 우리는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존재로서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 우리 이 애티튜드예요. 행위에 중점을 둔 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건 행위로 나타나지만은 중점 두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티튜드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는 뭐 어떻게 됐어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가장 핵심이요.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그러면서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러니까요, 어디서 사람 상대하다가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면서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거 발끈할 거 없어요. 저도 그게 발끈 나오는데, 왜냐하면 발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이 된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겸손한 게 극치에 다르는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주받아 죽는 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티튜드, 그 삶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3번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준 것,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뭐죠? 선택의 의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고달프다, 힘든다,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알면서도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당장 쫓아내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전에 한번 또 쉬운 성경을 쭉 읽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한 가지, 꼭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면은 그 구원이 무효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게는 안 나누죠. 나중에 나서는 몇 번 거역하다가 보면은, 몇 번 내 자신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나서는 덜컥 겁이 나요. 이러다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이 구원이 무효가 되면 어떡하지? 아니, 덜컥 겁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겁이 안 난다, 그래도 당당하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난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다가 안 되면은, 언제나 그러잖아요. 먼저 좀 속된 말로 하죠. 넉살 잡고 꿀까지 안 간다고. 옆에서 몇 번 이렇게 권면하고 해도 고집스럽게 나가버리고 말면은 하나님도 포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분명히 기도해라. 어떤 때 기도하라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죄 가운데에는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래도 용서받고 이룰 수 있는 죄가 있지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삶의 지침서를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충성스럽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복받는다, 그 말 맞는데 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즉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언제나 꼭 붙어있는 관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겨라. 오늘 선배 예수님께 찬양을 들었죠. 나를 더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렇게 서로 친밀하고 충성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참으로 힘이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조불한 생각 가지고 계산하면서 그것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가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려 하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다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등잔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